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 53장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 가졌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시고 또 가까이서 함께하는 우리 황 목사님까지도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두 가지가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2-3년 전에 주일 예배를 3분, 4분만 함께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 온라인을 진행하는 우리 필수 요원들만 와서 주일에 3-4명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고, 추수감사절 또 이런 절기를 마치고도 쓸쓸하게 갔던 걸 생각하니까 함께 기도해 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찬양팀이 매일 이렇게 서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은 받았지만 그러나 위로도 넘쳤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셨던 그 목적이 이제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수많은 남아있는 어록들이 있는데, 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 잡는 길은 물로 가야 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는 은혜였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만족하실 정도로 육체는 고난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그 일을 진정으로 다 마치셨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이 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주요 승리의 주가 되심을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너무나도 억울함 속에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호적까지 해야만 했었고요. 예수님은 모세율법에 따라 난 지 18일 만에 죄인처럼 정결 예식인 할례를 받으셨고요.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며 사회의 난동자 바라바 강도보다 더 큰 죄인으로 정죄를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치욕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위해 변명도 그의 죽음을 막는 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천체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값을 통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 중에 하나처럼 징벌을 받으셨음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 양의 머리에 죄를 씌우고 멀리 가게 했던 아사셀의 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양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영원히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결시키는 그 능력으로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무너질 위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의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절망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종결이 아니고 시작이며 몰락이 아니라 장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제일 먼저 승리를 얻었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보며 자기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비방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생각해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구걸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그 강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의롭다함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갔을 때 그 모든 은총을 알 때는 한없는 주님의 그 은총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며 과연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겼는가? 귀히 여겼는가? 이사야 53장 그 말씀 속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주일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은총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귀히 여겼는지 정말 귀히 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걸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을 버려야 되고 뭐 어떤 희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능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본 겁니다. 나의 허물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 내가 어떻게 나섰는지 이사야 53장은 하나하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능히 주님을 따를 힘이 있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나를 부인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께서 이처럼 고난당하셨으니 나에게 있는 그 정도 주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쉬워지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당연한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 주님도 이런 능력을 당하셨으니 주님 그 정도는 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니 이제 이 말씀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히 보여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 주님 당연하군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주님 당연한 거 합니다. 그 사실 또한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주님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다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고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되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목사님 제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순간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장사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순간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니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 거 주님 당연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황홀한 눈빛,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순환과 그 고통을 생각한다니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주님 고난받는 거 당연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삶까지 이어질 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영향력이 있었던 목회자 사무엘 니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었다고요.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았고 배에 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힘든 것 같았지만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새의 날개가 결코 무거움이 아니라 자기를 날아가게 하는 거고, 배에게 달린 돛이 배를 더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게 했던 그런 유익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 그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리더포드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귀히 여기면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데 이제는 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삽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돌아보면 짐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었고 배의 독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레드포도의 그 간증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주님과 함께 일상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